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한 청년, 특별히 영생에 관한 그 소망이 있는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그 질문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그가 고민하여 가는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한 청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청년은 세상의 청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자면 이미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는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종국에는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종국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 청년도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더 고차원적이고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과 그 의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은 종국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영생에 대한, 바로 이 현세의 삶 다음에 있는 그 세상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영생이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이어가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나요? 종국에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바로 그 구원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 혹은 우리 사업의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쉽게 혹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그 예수님께 구원의 해답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질문이 이게 참 일반적인 질문인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기의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을 높여서 뭐라고 하냐면 참 존경하는 선생님, 위대하신 선생님, 이런 어구가 들어간 것이 이제 선한 선생님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퀘션이 드는 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님도 선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본인을 선하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가 중요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왜 선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 자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마저도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는 거냐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가 있는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포커스가 나에게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 내 부모에게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포커스를 갖고 있다는 게 뭐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잖아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뭐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포커스로 두고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들에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 청년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십계명에서 포인트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근간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진정으로 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의무를 다해야 돼요. 내 책임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게? 나와 관계없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아낌없는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진정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나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와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슬픔이 많대요. 근심이 많대요. 왜 그렇죠? 22절을 보니까 그가 재물이 많더라.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전할 때, 나타날 때 어떻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겠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을 앞세우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돈이 안 들어요. 그렇죠? 말하는 것 돈 안 들어요. 마음을 주는 것도 돈이 안 들어요. 그런데 물질은 돈이 들어요.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은 소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말하는 것도 돈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잘 하시나요? 잘 못하죠. 혹시 남편에게 아침마다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보면 참 외국 사람들은 일반적이에요. 부모에게도 사랑합니다. 자식에게도 사랑합니다. 친구에게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매일 허그하고 안아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영훈 목사님 지난번에 한국에 다시 오셔서 저랑 잠깐 만났는데 갑자기 저를 확 안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안잖아요. 근데 전 캐나다에 있을 때나 보면 되게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가워서 안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좀 어색했어요. 왜? 안 그러던 사이에 갑자기 한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확 안으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결코 사랑은 나가지 않아요.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입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남편의 얼굴을 보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보실 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회사에 가서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돈 들어가는 게 문제죠. 물건 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꼭 돈을 줘야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이 포인트는요, 우리가 자꾸 고민하는 게 뭐냐면 돈 문제로 자꾸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그랬으면 헌금 많이 해야 되고 구제 많이 해야 되고 기부금 많이 해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청년에게 있어서 많았던 게 뭐냐면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재물이 없으면 나눠줄 수 없느냐? 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지저스 커피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커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저희 잘 줘요. 왜?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이수희 집사님도 사랑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입을 나눠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는 거 돈으로 바꿔서 주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1차적으로 나에게 많은 거,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재능이 많을 수도 있어요. 물질 중에서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돈 많은 부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나 혼자 엉켜주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결코 그 부자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부자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양이지만 적은 것이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은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죠. 깨끗한 부자가 됩시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믿음의 부자들이 됩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누가 부자입니까? 세상적으로 자산이 10억 이상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중형차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죠. 남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부자인 거예요. 제가 커피하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는 옆에서 한 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됐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가만히 앉아있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부자 됐다. 진짜 부자 됐다. 그때 소망이 뭐였는지 아세요? 처음 한 칸 시작할 때는 이 한 칸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 그때는 이제 홍대에서 카페 처음 빌려서 할 때 야, 내 자리만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로 보였어요. 근데 이 한 칸을 딱 시작하니까 좁아진 거죠. 아, 옆에 한 칸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 더 넓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두 칸이 됐어요. 세 칸이 됐어요.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는다라니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과 중에서 최종적인 100배, 무한대를 받는데 천국 가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사랑을 나눠, 봉사해, 잘 줘. 그러면 다 어디 가서 받는다고요? 천국 가서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천국에 더 큰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현세에 100배나 하는 하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밖에도 경배서 받는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밖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이 있어요. 이 복을 함께 하시겠어요? 결국에는 이 31절에 이렇게 되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결국은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내가 더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손해받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천국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이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정말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의 복된 가정을 지켜가는 믿음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